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.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.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. 만세 만성 위에야 우리 집 잘 지세.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니 모래 위에 터놨고 집을 지은 같아.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.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. 만세 만성 위에야 우리 집 잘 지세.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.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. 세운 목록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. 잘 듣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. 만세 만성 위에나 우리 집 잘 지세. 아멘.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2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21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.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.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.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아침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.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.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마음을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. 1.5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.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두 자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.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네,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너는 너의 갈 길을 가고
또 요한의 갈 길을 가는 것이 옳다. 이렇게 말씀합니다.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을 때 우리가 축복된 말씀이 될까? 그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열린 마음으로.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.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,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. 물론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마는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려는, 그런 잘 수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너 한번 설교해봐라. 내가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, 은혜를 얼마나 끼친지 내가 한번 들어볼게. 이러면서 은혜 한번 줘봐. 내가 받을게.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.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또 이 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. 이런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.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. 둘은 처음에 열렬히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자연히 식게 되죠. 그래서 그럭저럭 그런 사귀는 사이가 됐는데 어느 날 여자가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. 이 꽃 어때?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참 꽃이 많네.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얼마 후에 다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와서 이 치마 어때?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치마 참 짧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다시 얼마 후에 여자가 이젠 날 사랑하지 않지?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늦었어. 빨리 집에나 가.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. 얼마 후에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떠나고 말았습니다.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지요. 가만히 그날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. 꽃을 들고 왔을 때 이 꽃 어때라고 했을 때 참 예쁘네.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꽃이 많다라고 대답을 했고, 치마를 입고 왔을 때 이 치마가 어때라고 물어보면 참 예쁘네. 자기하고 참 잘 어울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치마가 참 작다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말을 이 여자의 언어의 방법과 남자의 언어 방법이 너무 다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?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대충 듣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지만, 그러나 그 말씀을 경청해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듣게 되면 어떤 말씀도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는가? 세 번째는 객관성을 가지고 들으라는 것입니다.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은 그런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,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나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막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떤 핑계대는 걸로, 어떤 변명하는 걸로 이 말씀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남의 뺨을 때려놓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용서라고 했잖아. 이러면서 그 말을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일이라든지, 아니면은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면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인용해서 주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을 거기다 붙이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이 정상적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나의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목자를 잃지 않으려고 한 눈을 팔지 않는 99마리의 양이 되어야지,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돼가지고 너 한번 나 찾아봐라 그러면서 온통 목사님이나 이 목자들의 관심을 끌으려고 이리 뺀질거리고 저리 뺀질거리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일부러
한 마리 이런 양이 돼가지고 나를 찾아보라고, 누구나 관심 갖는 사람 없나, 왜 장로님은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,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 그냥 잃어버린 양이 돼가지고 누구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, 정말 우리가 99마리의 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목자의 말씀을 따라서 늘 푸른 초장 10만 원물가로 다닐까, 이것을 고민해야지 그냥 한 마리 양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서 분란이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,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구나, 이렇게 그 경청하면서 그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,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들을 때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나의 생각에는, 내 생각에 이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그런 핑계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, 그 말씀이 보편적인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제3계명,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, 이 말인 것입니다. 말하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,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잘 경청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이 얘기를 할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제가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제 목회자 회의를 하고 교회를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, 그때마다 참 저는 물론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교회 가든,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무엇을 나는 배울 수 있을까? 목회하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로 목회를 하고 계신가? 이런 것을 저는 유심히 바라봐요. 그리고 그분의 그날의 그 말씀, 물론 제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잘 듣지는 못합니다만, 그러나 우리가 교육제회를 갔을 때는 그분의 그 교회에서 들려진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메시지를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저분은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, 정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저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